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개혁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몇 주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지인 독일과 프라하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날 도착을 해서 바로 그날 발제와 또 방송 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11시간을 타고 프랑크푸르트에 내려서 또 비텐베르크까지 승용차로 내리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휴게소에 쉬지 않고 내리 5시간을 타고 비텐베르크에 도착을 해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또 버스로 비텐베르크에서 프라하까지 6시간을 타고 프라하에 가서 또 저녁에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루터와 얀 후스와 같은 극성맞은 열정을 가지고 집회를 하다 보니까 뭐가 설교 중에 뭐가 설교하면서 뭐가 나와서 이거 가래냐 하고 뱉었더니 그게 바로 피였습니다. 그래서 성대가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 저는 출혈성 폴립이라고, 여러분 뭐 봐도 뭐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를 텐데, 이 적을 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성시와 대회, 서산, 뭐 대전,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집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종교 개혁자들도 아마 그렇게 목에서 피를 토하도록 개혁을 부르짖었지 않았을까. 특별히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 칼빈은 글을 많이 썼지만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성골 숭배, 성상 숭배, 천사 숭배 등 온갖 미신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베드로 성당의 완공을 앞두고 속죄권을 판매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 이게 속죄권 판매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면 예배당 짓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서 속죄권 사세요, 속죄권 사세요 하면은 여러분 부모님들 이름까지 헌금 들어면 교회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죽은 사람을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린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로마 천주교회와 교황의 부패한 모습을 바라보며 갈등하며 괴로워했던, 고뇌했던 한 시대의 저항 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며 연구할수록 그 가톨릭의 죽은 제도와 썩어 빠진 전통에 분노를 느꼈어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과 이 가톨릭이 뭘 잘못했는가? 95개 조항을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정문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가 주장한 종교개혁의 골자는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네 번째로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 세 번째는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돼. 오직 우리는 성경만을 믿습니다. 교회 전통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늘 또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평범한 신부에 불과한 루터가 이런 주장을 하자 절대 권력했던 교황청과 교황청으로부터 막 그냥 공갈 협박을 받는 거예요.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근데 내가 너를 죽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자. 근데 루터는 절대로 회유에 당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회유를 당하지 않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오히려 교황청의 잘못을 가르치고 오직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교황이 보냈던 그 칙령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뭔 줄 아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루터의 영향으로 칼빈과 쯔빙글리 등이 함께 일어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 개신교회가 이렇게 말씀만 의지하는 이러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고 또 개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맞습니다.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대표회장이고 또 다른 단체에서 준비위원장이고, 아무튼 아직은 소목사가 그래도 깨끗하고, 그렇다면 또 다음에 더러워진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깨끗할 줄로 믿고 이런 일에 앞장을 서라.
오늘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내 자화상을 한번 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자화상을 들여다볼 때 한국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장보다 중요한 게 개혁이라는 사실. 이 개혁은 교회 내부의 요구이기도 하며 사회의 외부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개혁돼야 된다. 나는 내가 나를 봐도 개혁돼야 될 것. 내가 먼저 개혁의 대상이다. 내가 먼저 개혁의 첫 출발이다. 옛날에 저 광신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면 나도 여러분 부패하고 나도 기름기가 끼고 나도 여러분 타락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개혁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그래도 보수적이고 성경적입니다. 교리와 신학은 루터와 칼빈 때처럼 막 부패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혁의 대상이 뭐냐? 우리의 삶과 그리고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형의 믿음, 근원의 믿음, 이 원형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우리의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세대교회는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교회가 신앙의 근원 아드폰테스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곧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복음의 본질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죄를 선포하고 사도들이 죄를 이야기하면요,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의 심령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복음의 본질에 서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 시작. 그런즉 이사를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회개하는 반응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원형교회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개혁이란 말이 리폼드,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한국교회 초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길선주 장로는 회중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화란 같은 놈입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한 놈이요,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마땅한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면서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친구 마누라 모르게 $100 거액을 내가 인마이 포켓했습니다. 장로가 회중 앞에서 이런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떤 성도가 또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을 훔쳐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도 하나님 앞에 태연한 척하고 경건한 척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고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가슴을 강타했으면 회중 앞에 이런 회개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 저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물론 구원사적인 면에서가 아니요, 교회를 새롭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강한 불길로, 강한 바람으로 그 장대한 교회에 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들이 바깥으로 나가면 오직 예수만을 전해서 천국을 사모였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907년 평양의 장대한 교회의 놀라운 부흥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평양의 기생집, 술집, 온갖 주색집지 않은 사람들이 볼 놀라운 민족운동,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1운동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었다는 우리 교회사 학자들의 이 연구 보고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귀족화된 것 같아요. 아직도 성장주의에 함몰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부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면 된다?
이런 세속주의적 변성,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욕망의 포로가 되고 목사도 욕망의 포로가 된 거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 목사가 되라고 해도 될 마음도 없고 될 가능성도 없고, 얘는 이제 앞으로 유학을 갑니다. 앞으로 대학 교수하고 뭐 또 이제 앞으로 나라가 부르면, 그래 저는 이 세습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아들이 목사가 된다 한들요, 목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은혜를 받고, 물론 우리 아들 인물 좋죠. 말 잘하죠. 아, 멋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은혜를 받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박살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요. 예? 이 박살 안 난 사람들이 이렇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살이 나야, 변화가 돼야 목회를 하는 거지. 인물 좋고 얼굴 번지르르 하고 말 잘한다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은혜가 떠나면 나도 욕망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개척했으니까 이건 내 거야, 내 회사야. 이런 차원에서 세습이 된다, 대물림이 된다, 이건 교회 타락이고 자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세습을 다 무조건 부정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모든 요즘 시민단체가 말하는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서는 또 아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만,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지금 말이요,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내 탓이요, 그냥 내가 죽일 놈이요, 그런 게 아니요, 네 탓이요, 네가 죽일 놈이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어디가 두려워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상대방을 향한 정죄와 그리고 공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요, 싸우지는 않더라도 이 복음이 아닌 것들이 은근하게 포장이 되어가지고 잘 전달이 됩니다. 힐링이나 치유가 가면을 쓰고 교회 강단에서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는 거, 이거 교회가 자살의 길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직 교회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복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교회의 개혁도 복음에 근거해서 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요즘요, 막 개혁하니까 윤리, 도덕, 높은 도덕성, 윤리성 물론 좋아요. 근데 윤리를 강조하면 거기에 회개가 없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의 의만 높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요,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있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있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이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꺼림칙한 것이 있으면 당장 저 자신부터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모두가 앞장서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이여 회개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경배를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이 지배하고 감독하고 다스리는 교회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가면 복음 전하고 다투고 싸운 게 없어요. 언제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고 임재하며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은혜받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서바이벌, 그야말로 생존 전쟁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패가 불러요. 은혜를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받는 것이고 말이죠. 매너리즘에 빠져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요.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요. 라오디게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 자동차로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오래되고 낡은 엔진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15년 20년 돼봐요, 털털털털 거리. 아무리 오래된 아무리 좋은 벤츠라 하더라도 벌써 20년 끌어봐요, 털털털털하게 되어 있어. 이런 엔진 가지고는 자 철벽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험난한 길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없는 거요. 지금 한국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부흥의 전성기와 그리고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개혁의 엔진을 달아야 되는데, 그 엔진은 뭐냐? 터보 엔진이 돼야 돼. 성령의 터보 엔진이 돼야 돼요. 낡은 자동차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올라갑니까? 깔끔하걸 언덕을.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터보 엔진 여러분 있잖아요. 딱 눌러버리면 붕 하고 올라가 버려요 그냥. 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요. 새롭게 부흥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엔진으로 말하는 강력한 성령의 터보 엔진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등으로도 못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우리 한국교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개혁이 가능해요. 개혁? 인간의 도덕과 의와 윤리 가지고 안 돼요. 어느 정권에서 얼마나 이 386 세대가 정권을 잡으면 깨끗하고 환상적인 이상적인 세계가 올 줄 알았는데, 인간은 아무리 청렴하고 윤리를 강조해도 인간은 부패하고 사람이 모인 곳에다 죄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개혁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려면 목사의 신념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과 여러분의 도덕성, 윤리성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니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술 취하지 말고. 자,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술 취함에 여러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술 취하면 담대합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알 수가 없어. 세상 모든 염려 걱정 다 사라지고요. 예. 저는 남자로서, 이건 목사로서가 아니라 도대체 술 취하면 그렇게 담대하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은혜 받은 것보다 정말 더 담대하고 기쁨이 넘치는가? 한 번 술을 취해보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알코올 쇼크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만약에 술을 가령 와인을 요 정도만 마셔도 저는 어쩌면 병원에 실려가야 됩니다. 심장이 꽉 쪼여가지고. 참 그냥 목사로서 체질상 은혜 받은 사람이죠. 진짜 복 받은 사람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보세요.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알코올과 친근한 체질로 태어난 사람. 보세요, 저 김상문 장로님 같은 분은 알코올과 굉장히 이웃사촌이죠. 아이, 장로기 때문에 절제하고 안 마시지만, 강정식 장로님 저 보세요, 저 양반요. 얼굴 보면은 알코올과 정말로 형제가 아니다. 장로기 때문에 절제하지요. 장로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죠. 김문기 장로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 얼굴 보면요. 우리 김재일 장로님, 여러분 기자 생활을 하셨으니 얼마나 폭탄주를 많이 마셨겠습니까? 지금은 경건해 있지만요. 저분들의 변화를 받고 저분들이 알코올과 멀리해서 그러지. 자, 우리 서 장로님도 옛날에 공보 담당을 하셨어요. 공보. 그러니까 왜 안 마셨겠습니까? 과거에 다 마셨겠지요. 그래서 장로가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술은 서서히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참 그렇게 술 마시면 담대한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간이 커지는가. 근데 저는 불가능입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가 고향에 갔더니 능구렁이 술을 담아놨다고 몸에 좋다고, 그래서 몸에 좋다고 제가 한번 먹어서 여러분 병원에 실려가요.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아여 옆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하는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술, 성경에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술을 그렇게 안 마셔야 됩니까? 여러분, 안 마시는 것이 좋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지만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건강상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술을 허용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입에 댔다고 해서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고 안 가고.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 건강 때문에 저혈압이 되고 혈액순환을 위해서 집에서 약간의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처럼 와인이나 또 여러 가지 약간의 건강으로 그것까지 제가 교회에서 징계를 시키고 하시겠습니까? 많은 장로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야 그냥 마시자 한 잔의 술. 그래서 옛날에 김창환 지금 장로 집사, 이 양반이 옛날에 여러분 개척기 때 술을 먹고 저한테 맥살을 들고 달라던 인간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가만히 뒀겠습니까? 젊은 목사 시절에.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장로가 되어 있다는 사람. 여러분, 술은요 교회 남전도에 모이고 여전도에 모여가고 아무리 건강에 좋아요, 그래 입도 대면 안 돼, 맛도 보면 안 됩니다. 술 취하면 안 돼요. 한 잔이 변하여 건강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친교로 마시면 반드시 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여서 술 먹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어쨌든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을 대조해 놨어요. 성령 충만을 하면은 술 취한 것처럼 말이죠, 절대로 다투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간이 커져요.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욕망을 버려버려. 여러분, 술 취해봐요. 동생 내가 낸다니까. 돈도 없는 것이 막 그냥 찾아보더니 이거 우리 옆에 내가 돈 다 뺐. 카드 있어. 긁어. 이게 진정 맨정신에는 단돈 10,000원도 못 쓰는 것이 술을 먹어놓으니까 그냥 몇십만 원을 지가 긁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이가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고 순종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인색하고 쫀쫀하고 얼마나 남한테 밥 한 끼도 못 산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목사님 드시고 싶은 거 없습니까? 바쁘니까 현찰로 주지. 목사님 교회 뭐가 필요한 게 없으면 그렇게 여러분 인색에 빠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하려면 내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래서 부흥의 선도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혁의 쌍두마차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왕 되시는 교회로 회복해야 돼요. 에베소 1장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자, 에베소 1장 22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주님이 교회의 머리란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초가 되신다. 일본말로 오야봉이 되신다는 말이죠. 어?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위해서 목숨을 걸려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요. 이 언약도는요, 딱 하나 주장하는 게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교회는 누가 감독하느냐? 하나님이 감독하신다. 왜냐면 그때 국왕이 교회를 간섭하고 국가 권력이 교회를 지배한 거야. 국가의 권력, 왕이 이래라 저래라 예배를 받아먹고 자기가, 그리고 교회의 성직자를 자기 마음대로 다 파송을 하고, 여기에 반항을 가졌던 사람들이 언약도 카보넌츠요. 이 사람들의 오직 유일한 캐치프레이즈, 그들이 주장하는 뭐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감독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회를 감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교도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국가의 군대와 싸워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갇힌 곳이 어디냐면 저 스코틀랜드에 있는 지붕이 없는 감옥입니다. 지붕이 없는 감옥이요. 지붕이 없는 감옥.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도망가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안 도망가요. 그러니까 저 추운 곳에, 여러분, 위도가 신우주야? 겨울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얼마나 거기 들어가면 겨울에 다 동상 걸려 죽습니다. 다 몸이 썩어서 죽어요.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해도 눈이 흐리흐리한 사람은 당장 그리 가야 돼요. 그리 가서 겨울을 나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을 나야 돼요. 얼마나 추운지 눈 몰아가 휘날리는 지붕 없는 감옥 위에서 거기서 동상 걸려 다 죽어요. 근데 쌍쌍한 사람이, 오늘 또 최수봉 박사님이 오셨는데요, 아주 세계적인 당뇨학자요. 근데 저런 분은 얼마나 튼튼하게, 유승권 장로님 같은 분 안 죽어요. 다리만 하나 딱 썰어버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듬해 봄이 되면 어디로 부름을 받느냐? 마켓 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왕이, 국왕이 황금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느냐? 마켓 광장에서, 그대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그대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 지금이라도 교회의 머리를, 교회의 왕권을 국왕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그대를 살려주겠어. 여기 신문 받은 사람은 아무나 평범한 백성이 아니요, 적어도 남작, 백작, 공작 출신의 언약도요.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요. 보통 여러분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처분 죽여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존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눈이 흐리멍텅해 가지고 그 자리에 잡힌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바로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눈이 또락 돌아가고 진짜 공작, 얼마나 아깝습니까? 개엄만 시키면 다 자기 사람인데.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보시오, 당신은 세상의 국왕일 뿐이지 당신 깝치지 마라. 세상 말로. 당신 오버하지 마라. 당신은 세상의 국왕이야. 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교회의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야. 당신은 세상의 왕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요 온 우주적인 왕이라, 이 말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옆에 있는 작두, 오작두, 단두대가 있어요. 그 단두대에 목이 딱 설려서 착가닥 하고 죽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게
이상하게 보여. 오직 그리스도의 왕. 오죽하면 이 마누라가 와가지고 새끼들 데리고 와서, 여보, 아니 뭐 누가 교회 왕이 뭐 예수 문을 듣고 국왕이면 어떻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무슨, 이거 눈치 감고 한번 국왕이라고 해보시오. 우리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남자가 뭐라고 말해요? 미안하오, 당신은 행복하게 살구려. 내가 만약에 국왕이라고 교회 왕을 국왕이라고 했다가 내가 천국 가서 한 30년 30년 더 살아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인사를 하겠어?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주님을 대하겠어? 자, 이 그들의 신념과 정신에 그 영성, 그들의 그 거룩한 믿음 얼마나 대단.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에 갔을 때 아마 천군 천사들이 두 팔을 벌리며 노래를 불러줬을 거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이렇게 해같이 빛나고 있다고 말이지. 우리 여러분, 이런 정신을 이어받으십시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이렇게 해서 죽었던 사람이 몇 명이냐? 18,000명이 죽었어. 마누라가 자기 남편이 모가지가 썰어서 죽는 모습을 보고 마누라가, 그래, 아이고 잘 죽었다, 나 혼자 참 좋게 살리라, 정말 행복하게 살. 그런 여자 한 명도 없어. 남편이 가신 길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그런 천국이 도대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거기서 감동을 받고 남편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도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님께서 가신 길 영광의 길이 없기. 원래 언약도 부인들이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부인까지 다 죽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다음에 또 그 상처받고 그 전쟁에서 다친 사람까지 합쳐서 어떤 분원을 보면 4만 명이 죽고 다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4만 명이 죽고 다쳐서 결국 어떤 교회를 이루냐?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 개혁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장로교는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게 장로교예요. 그 다음에 감리교회는 감독을 통해서, 감독이 일방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한다. 어쨌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교 같은 회중교회 같은 경우는 회중을 통해서 다스려요. 하여튼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절대로 술과 가깝지 마시고 세상과 가깝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언제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섬기고 치리하고 통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과연 교회를 감독하는가? 하나님이 총회와 노예를 다 감독하고 있는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왜 싸워요? 왜 다투가 연합기관이 하나로 되지를 못하느냐 이 말이요. 오늘 우리가 머슴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 머슴이 우리는 주님 앞에 머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슴이 무슨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모습이 뭘 우리는 충성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잘나서요 그러느냐 이 말이죠.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것이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뭐 절대적인 비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위엄과 권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도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요 머리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씹어 돌리고 공격하고 도전하며, 물론 건설적인 교회 개혁 그리고 긍정적인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안티크리스찬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알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이 교회의 영광을 알면 어떻게 여러분 안티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교회 안에 둬서 스스로 안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교회를 끌고 다니고 말이죠. 이건 왜 그러느냐, 옛날 부흥사들의 말 맞더나 유식이가 출장 가고 무식이가 보초를 서니까 담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요, 언제나 교회의 영광을 알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은 선하고 좋은데 교회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교회를 자꾸 막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이고 하나는 제도입니다. 본질은 뭐냐? 예수님이죠.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본질만 있는 게 아니죠. 제도도 있습니다. 성령의 제도가 있잖아요. 70인 장로, 또 뭐 12제자, 12지파, 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 그리고 신약에서 7집사 장로 세우고, 이게 다 제도입니다. 우리 교회 당회, 재직회, 공동회, 여러분 이런 제도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역사, 정관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교회에 영적인 것만 주지 왜 인간적인 제도도 하나님이 주셨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본질을 서빙하고 본질을 어떻게 해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제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왕이 되시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제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이 제도가 이제 타락하게 되면 이 제도끼리 싸우는 거예요. 장로 세우느니까 목사하고 싸워요. 장로끼리 싸워요. 성도가 싸워요. 막 그냥 기관과 기관이 싸워요. 이게 오늘날 종회가 싸우고 서로 연합기관이, 이게 뭐냐? 제도가 싸우는 거지. 이건 개혁을 해야지. 이 자체가 없어져야 되고, 이 자체가 결국 종교가 되고 뭐 마일리지와 같은 이런 요소가 되고, 여러분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돼.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혁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개혁은 끊임없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이 본질되는 교회, 본질이 본질되는 교단, 주님이 왕노릇하시고 주님이 통치하고 감독하는 진정한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 세대께도 끊임없이 개혁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화석화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는 화석화되지 말고 언제나 무빙하는, 이동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또 모시고 또 모시고 또 모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깨끗한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깨끗한 교회.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일제시대 때는 참 독립운동에 끝까지 저항인자 항체가 되었고, 그리고 6.25 이후에는 정부가 못하는 유사정부 역할, 병원, 학교, 문화예술, 체육, 여러분 교회가 다 담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그리고 국가 정부가 힘이 커지면서 이제 교회는 따로 국밥으로 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 유지, 자체 성장으로 가면서.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사회복지의 70% 이상을 한국교회가 담당하고 있어요.
해안반도의 기름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120만 명이 갔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80만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게 70%예요. 70%. 사회봉사라는 게 70%.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맨날 욕만 먹네요. 그래서 기독교 사회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해봐서 국민들에게 왜 당신들은 그렇게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데 한국교회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합니까? 대답이 나온 거예요. 한국교회가 좋은 일하고 있는 건 아는데 한국교회 너무 부패되어 있다. 좀 깨끗해라. 투명해라. 이런 대답을 넣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한 모습처럼 싸우고 기득권 싸움을 하고 욕망의 포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교회가 더러운 모습으로, 부패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부터 깨끗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그릇부터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깨끗해야 된다니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다 있는데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어요. 근데 귀한 그릇이 똥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뭐라고 했어요? 깨끗한 그릇으로 빚음을 받아야 된다. 씻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 깨끗한 성도가 되십시다. 퓨리티, 신앙의 청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모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정결한 영성에 목숨을 거십시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청빈하며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깨끗한 공동체를 이루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개혁의 과제고 계획의 표지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개혁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부흥의 전성기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진원지, 그리고 개혁과 그리고 전진의 진원지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이 종교개혁운동의 이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이런 개혁운동에 동참하며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고 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나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 모두 개혁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저는 삼청년부 김다희 자매입니다. 저는 올해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그리고 세해된 교회에 나오게 된 지 4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생활한 4년 동안 저는 제 삶의 주인은 오로지 주님이심을 나날이 깨달아가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본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신앙생활을 줄곧 이어오신 이모께서 제게 어릴 때부터 이모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에도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에게 드리는 기도가 무슨 소용일까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저의 능력과 제 자신만을 믿으며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쳤고 너무나도 머리 좋은 아이들 틈에서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 힘들었던 고등학교 시절도 다 제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재수 생활을 할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 노력을 다 쏟아부었지만 결국엔 목표한 대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제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신 어머니가 먼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 교회에 처음 인도되어 드리는 예배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과 위로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교제와 봉사를 통해 충만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탈 없이 신앙생활을 지속하던 제게 얼마 지나지 않아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비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내신 기자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했었지만 이와 관련된 수업을 들을수록 이 직업이 저의 성향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다른 진로를 모색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영어였기 때문에 영어를 쓸 수 있는 분야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처음엔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기도가 과연 소용이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수도 없이 자신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간증하는데 왜 내겐 아무런 대답도 주시지 않는 것일까? 제 안에서 이러한 생각이 자라날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고 예배는 점점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뚜렷한 비전이 부재한 채로 대학 생활은 점점 더 지나가고 있었고 결국 저는 기도를 멈추고 스스로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참석한 수련회를 통해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감춰왔던 문제를 내려놓고 간구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너는 그저 믿고 구하면 된다.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치 오랜 숙제가 풀리는 기분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는 울면서 정말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채 꾸준히 기도한 결과 저는 4학년 2학기를 마침과 동시에 로이터 통신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소식을 외국에 전달하는 외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지원할 때에 지원서에 통번역부 봉사를 꾸준히 한 점을 자랑스럽게 적어 넣으면서 하나님께서 꼭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왠지 모를 확신이 들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어를 쓸 수 있는 분야로 이끌어 달라고 구했던 기도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원할 당시에 특히 경쟁률이 높았고 지원자들 대부분이 유학생이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경제 분야에서의 기사 작성 실력을 더 길러서 세계 곳곳에 한국의 경제 소식을 전달하는 정규 외신 기자로 거듭나고 싶다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 못할 일이 없음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 4년 동안의 신앙생활에 대해 간증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